혹시 내 인생의 시계만 딱 멈춰버린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멈춰선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시적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출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참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치열한 경쟁 또 계속되는 좌절 속에서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겠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게 참 마음이 아프죠. 어쩌면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꼭 쉬고 있어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이 가끔 진짜 누가 일시정지 버튼을 팍 눌러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저마치 막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만 여기 홀로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기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어떤 감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멈춤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피로감, 또 뭘 해도 자꾸 안 되는 좌절 속에서 난 그냥 안 되나 봐 하는 깊은 무력감과 패배감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세상의 시간은 막 흘러갔는데 내 시간만 딱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공포감. 이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랑 똑같이,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인생이 완전히 멈춰버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예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멈춰버린 우리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야망에 불타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다음 40년은요? 한순간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이름도 없는 양치기로 살아가게 돼요. 시간이 정말 완벽하게 멈춰버린 거죠. 아니 이게 무려 40년이에요. 40년. 상상이 가세요?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대단한 꿈들 다 박살났고요. 그냥 장인어른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늙어간 거예요. 아마 매일 밤 생각했겠죠. 내 인생 80년, 남은 건 진짜 고생이랑 슬픔밖에 없구나 하고요. 그렇게 완전히 무력감과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가던 80살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뭐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죠. 어제랑 똑같이, 그저께랑 똑같이, 어쩌면 좀 지겹기까지 한 그 광야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했던 그 순간에 모세의 눈에 뭔가 아주 이상한 게 딱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멈춰버린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을 그런 엄청난 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모세가 본 건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였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 히브리어로 세네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사막에 널리고 널린 진짜 볼품없고 바싹 마른 그런 덤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막 엄청나고 위대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속으로요. 그럼 이 불타는 나무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엔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먼저 이건 이집트에서 불처럼 뜨거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생명력 하나 없어 보이는 나무에 하나님의 희망이 임했다는 엄청난 반전의 신호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세에게는 네가 멈췄던 40년, 이제 끝났다, 다시 시작이다 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보통 잘 나가고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내가 가장 작아지고 가장 무력하고 내 인생 진짜 저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 같네 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가장 거룩한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정말로. 자, 이제 이 엄청난 불꽃이라는 광경에서 장면이 확 바뀌어요. 아주 개인적이고 조용한 대화로요.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릴 뻔했던 그 모세의 귓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거기 누구 없느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세상이 40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 이름.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보통 신이 나타나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엄청난 미션을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첫 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지켜보며 괴로웠을 모세 당신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이요. 여기서 핵심 단어 3개가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이건 그냥 멀리서 아이고 힘들겠구나 하고 지켜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을 바로 옆에서 똑똑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요. 자, 이렇게 공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 명령 안에 멈춰버린 우리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 이게 그냥 신발 한번 벗어보라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겠죠.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상징적인 초청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봐야 해요. 오늘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은 과연 뭘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까요? 신발이라는 게 뭐예요? 내 발을 보호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고 나라는 사람을 규정해왔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신발인 셈이죠. 그게 뭘까요? 어쩌면 왕년에 잘 나갔던 과거의 영광이라는 신발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40년 광야 생활처럼 나는 실패자야 하는 절망의 신발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내 힘으로 해야 해 하는 그런 단단한 고집의 신발. 또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 주위에 단단히 쌓아올린 그런 방어적인 신발일 수도 있고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에 선다는 언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나만의 세상, 내가 단단하게 쌓아올린 방어벽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겠다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내 발로 직접 느끼겠다는 의지인 거죠. 이건 결국 당신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계획 안으로 들어오라는 아주 진솔한 초대장 같은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멋진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지긋지긋한 이 일상이, 멈춰버린 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정말 재밌는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밤에 출출할 때 야식 시키잖아요? 그 대신에 야독, 밤에 성경을 읽는 거죠. 넷플릭스 정주행하는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는 주플릭스는 어떠세요? 또 그냥 습관처럼 유튜브 넘겨보는 그 시간에 잠깐 주튜브에 접속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 대단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도원 부엌에서 그냥 계란 프라이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로렌스 형제처럼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바로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나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낡은 신발 중에서 다른 거 다 말고요. 딱 한 가지만 벗어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게 무력감일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힘차게 흐르게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